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세례와 입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게 된 그리고 입교를 하게 된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예식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예식입니다. 따라서 입교와 세례를 준비하면서 이 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다뤄야 할 부분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오면 전과자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범하게 살다 보면 감옥에 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괜찮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착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난, 즉 말씀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쁜 행동뿐 아니라 나쁜 생각만 해도 죄라고 말하지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옳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내가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일지 몰라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 것이지요.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또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짓는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자범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원죄가 있습니다.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지은 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바로 그 죄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지요. 즉 우리 모두는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즉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면 우주에서 주인공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선과 자신을 연결하는 그 선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주를 유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망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즉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그로 인해 사망과 고통과 심판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서에 보면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통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속세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아니면 고행을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즉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원한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즉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값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뻗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부르면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가 없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 시험 점수가 빵점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는 100점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전히 내 품 안에는 빵점짜리 시험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을 보면 10점을 맞고 그 다음에는 또 20점을 맞고 또 다시 10점을 맞고 그런 것을 반복하겠지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난 언제나 100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100점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법정에서 땅 무죄를 선포하는 것처럼 100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 앞에 세상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앞두고 또 입교를 앞두고 다시 한번 죄와 복음에 대해서 마음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예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지만 집중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교육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어 그 복된 소식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금까지 흘려들었던 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우리 안에 깊은 은혜와 깨달음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주의 시간도 또 잘 교육받게 하시고 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세례와 입교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마쳤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암송 요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좀 짧은 말씀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반드시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한 말씀이니까요. 많이 읽어보시고 꼭 암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통독도 숙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이니까요.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주시는 그 과제를 또 성실하게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